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주일을 허락하여 예배의 처소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지켜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열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박수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기쁘게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주권 갖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주의 공동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28장 1절 2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괴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뒤집어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정성을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4장 이어서 45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라되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형.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458장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살아가실 때 예수님 지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내가 싫어하는 것이고 나에게 버거워 보이는 것이고 내가 거절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열매가 풍성케 하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거부하고 싶고 내가 거절하고 싶은 것, 그것이 십자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 말씀과 같이 십자가 지면서 살겠습니다. 십자가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베풀어 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가 버겁고 그 십자가가 무겁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이끄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영광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날을 사모하여 예배자로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우리의 죄악을 성령의 은혜로 태워주시고 세상의 헛된 욕심 모두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의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로하신 어르신과 어린 자녀들은 위험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 온전히 지켜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신성교회는 부흥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가정들에게는 행복의 문이, 생업에는 활력이 넘치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성교회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의 모든 학생들이 평안의 기쁨을 주시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학생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시절을 떠나 많은 열매를 맺는 신성교회의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라서 신성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 가족을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으로 인하여 저들의 사역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해 주심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영의 양식을 저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서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거듭새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영의 문제가 해결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왔던 모든 문제와 질병들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장로님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아버지 사회를 위해서 크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예배를 위한 실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또한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인하여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파 두개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한 상기 오르신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흉악한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 지난 한 주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나 주의 막대기와 주의 팔이 안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보이지 않게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주장하심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많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 11주 예물이요 감사의 예물이요 각종 선교와 건축의 예물들 가운데 주 여호와께서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끌어다니지 아니하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마다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장영독 장로님 시스루에 이렇게 강건하게 태원케 하시고 또한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오장육부, 허리, 다리 튼튼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장로님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아들, 우리 교환을 귀한 아들 군 입대 후에 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건 사고 많은 그 군생활 가운데 우리 귀한 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찾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대하는 그때까지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녁 후에도 귀한 아들 진로와 앞길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많이 완화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방역수칙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식사 규제를 재개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별로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시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중보 기도팀 운영을 재개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 시간 우리 10시 15분부터 40분까지 우리 중보 기도팀으로 모여지는데 대상은 우리 어느 누구나 참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문제들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4층 우리 권사실에서 모여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그 동참해 주시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시면은 우리 중보 기도 팀장 되시는 권영득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우리 그 전까지만 해도 수요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못 드렸는데 수요 예배 겸 우리 성경 아카데미를 우리 5월 11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7시 50분부터 저녁 7시 50분부터 진행을 합니다. 12주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시고 예배는 우리 마음에 불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그 불 일으킴을 하나씩 다져가는 시간입니다. 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억하셔가지고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예배 후에 당회로 모여지고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떠한 귀인이 왕을 가지고 무언가로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아들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놓았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의 등으로 말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버릇 있는 자는 주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빼앗기리라. 다 함께 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낙심한 심령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미소를 띄우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잘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꽤 오래전에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이런 유행어를 남겼죠.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이 잘 돼야 될 텐데 이것이 참 많이 오르고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된다라는 것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된다. 직장 생활이 잘 된다. 공부가 잘 된다. 연애가 잘 된다. 아이들이 잘 된다. 자녀들이 잘. 그런데 이게 잘 된다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고도 하죠. 물론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 귀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귀인이 등장을 하는데 귀인이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즉 왕이 될 사람이죠.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귀인이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종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씩 한 문화씩 맡겨줍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맡은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또한 문화를 남기게 되니 또 이 귀인이 돌아와서 10고을을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0고을을 맡는다, 10고을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은 권세를 뜻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고을 권세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 인생이 잘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대기업 총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잘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잘 돼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잘된다라는 단어가 무려 2번이나 등장합니다.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 이 범사라는 것은 육신이 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잘되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잘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의 생활이 잘되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2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의 육과 영이 잘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7절 다 함께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귀인이 왕의 권리를 물려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10명의 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한 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문화라는 것은 화폐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있고 한 문화가 있고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모두 다 화폐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한 사람이 하루 일하여 벌어들이는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하루의 품삯, 오늘날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문화는 얼마나 되는가? 그의 100배입니다.
여러분들 10만 원에 100배면 얼마나 됩니까? 1000만 원 되겠죠. 이 귀인이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 10명에게 한 문화씩, 그러니까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맡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떻게 보면 이 돈이 큰 돈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보면 보통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주인은 길을 떠나면서 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돈을 잘 활용해서 장사해라. 최선을 다해라. 충성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에게 맡겨진 것, 그 문화 가지고 너희들은 어떤 장사를 했냐? 너희들은 어떻게 활용했냐? 하면서 결산을 합니다. 회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한 문화 가지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어떤 종은 나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했어. 너는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도 충성했어. 그렇게 칭찬합니다. 말로서만 칭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5배 남긴 자에게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10배를 남긴 자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상급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귀인이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잠깐 길을 떠났습니다. 10명의 하인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남겨주었습니다. 1000만 원씩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봐. 열심히 일해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접목해 보세요. 1000만 원. 여러분들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우리 권혜려 선생님에게는 뭐 큰 돈일 수 있고 한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1000만 원 작은 돈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10명의 하인이 있습니다. 10명의 하인들도 그런 느낌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하인은요 그동안 열심히 벌어둔 돈이 많아가지고 1000만 원 봤을 때 에게게 이 돈 가지고 뭐 하라고. 근데 반대로 지금 막 종이 된 사람이 있고 하인으로 신급, 그러니까 신입 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봤을 때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겠죠. 느낌이 다 다른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 되죠. 그때 이제 그 교회 개척 자금이 얼마냐 이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개척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억 5천에서 2억쯤 됐습니다. 상가를 이렇게 대여를 해서 기자재를 놓고 그러면 한 1억 5천에서 2억.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얼마가 될까요? 1억 5천, 2억? 택도 없죠. 여러분들 그 상가 하나 얻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한 10억이 넘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서울에서는 개척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비싸졌습니다. 돈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000만 원이 한 문화를 받는 10명의 입장에서 10명의 종들의 입장에서는 그 느낌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종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큰 것일 수 있고 어떤 종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작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인은 길을 떠나면서 이 종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한번 장사해봐. 오늘 본문의 1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1000만 원 이것을 보통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딴 자신의 달란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느끼기에 이게 뭐야?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 우와 이거 굉장한 거야. 이거 놀라운 거야.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장사하라.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냐 적으냐 그것 따지지 말고 그것 가지고 한번 장사해봐라.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엇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다 작다 이것만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충성하면 됩니다.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금수저냐 은수저냐 흑수저 하나님은 그것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돼. 그것 가지고 열심을 다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대가 주일마다 찬양을 하죠. 저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귀가 너무나도 예술의 전당 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들으시기에 하나님 받으시기에는 굉장한 찬송입니다.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술의 전당을 옆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우리가 듣기 좋겠죠. 물론 우리가 그 자리까지 그 성장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흙수저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유다 나라의 통합 왕궁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말제 아들입니다. 형제가 그 위로 7이나 있었지만 이 다윗이 어렸을 때 들녘에 나가서 양을 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염소를 다독이고 그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다윗을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지극히 작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8년 전이죠. 2014년 4월 16일 지금 이때입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전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60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케 됩니다. 여러분 물 위에 떠다니는 배가 물 아래로 가라앉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제가 이 사건을 정치적인 이야기로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의 행동이 어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의 선장과 이 승무원의 행동은 전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저들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때 보여주었습니다.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 총 15명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장을 비롯해서 9명이 계약직이었다 합니다. 여러분들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선박에 관해서 애착심도 없었고 이 배에 문제가 생기자 자기만 살기 위해서 급급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계약직. 여러분 이것이 작은 것, 하찮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의 선장이 이준호 선장이라 말합니다. 이분의 그때 나이가 69세였습니다. 원래는 계속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였고 계약직으로 다시 취직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월급이 270만 원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금액을 따져봐서 69세에 270만 원. 여러분들 적은 것이 아니죠. 요즘 우리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직장 구인 구직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든데. 근데 이분이 계약직이라고 자신의 위치를 굉장히 하찮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박에 관한 애착심도 없었고 따뜻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도 세월호 선장과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20절 말씀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 문화를 가지고 이 한 종은 어떻습니까? 수건에 쌓아두게 됩니다. 이 하인은 평소에 자산이 넉넉했던 사람인지 이 한 문화를 굉장히 하찮게 여겼던 사람인지
이것을 장사하지 아니하고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묻어두게 됩니다. 수건에 싸두게 됩니다. 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이것 가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 여러분들 하찮은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귀인이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적금해 두면은 이자라도 받는 것 아니냐? 왜 활용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너무 작은 것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을 묻어두고 계십니까? 아니요,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앞에 오실 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꽃이 그래도 제법 많이 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꽃을 보고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꽃을 보고 은혜가 돼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꽃이 저절로 잘 열립니까? 잘 피웁니까? 아니요. 물을 줘야 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지난주에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으면 너무나도 은혜가 된대요. 평일에 교회 오셔가지고 은퇴하신 분이신데 원래는 이제 다른 지역에 사시다가 이사를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평일에는 교회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가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인데 그전에 다니던 교회를 못 가겠대요. 멀기도 하고 또 자신이 은퇴해서 또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화단에 있는 꽃을 보니까 말라 있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교회 청소하다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꽃에 물을 줘도 되겠냐? 주셔도 된다고.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주중에 매일 교회로 오셔서 화단에다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화단에 물 주는 게 지극히 작은 일일까요? 아니요. 이 화단에 피어진 꽃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작은 일입니까? 아니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자기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일할 거리가 없다고 그렇게 아니요,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일꾼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일꾼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 예배 자리에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기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혼자 나와 덩그러니 예배 드리는 그것도 물론 은혜가 되겠지만 함께 예배하면요. 그게 바로 서로에게 영적인 교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큰 활동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신 은사, 기도의 은사가 있고 예배의 은사가 있고 그 자리 지키는 은사를 감당해도 큰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극히 작다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비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누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다 함께 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풍성함을 누린다라는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성경적 원리로 인생을 살아가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암 환자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격히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그 음식 습관이 코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성경적 시스템인데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이렇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코시어 음식을 다 먹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출애기 3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것도 코시의 일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여행을 할 때 맥도날드 찾아가잖아요. 맥도날드에 가서 치즈버거 달라면 이스라엘 맥도날드에서는 치즈버거를 안 팝니다. 육류와 유제품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즈버거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치즈버거를 안 팝니다. 그러면 육류와 유제품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육류를 섭취하시고 유제품을 섭취하고자 하면 6시간의 텀을 두어야 됩니다. 6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이 이제 코셔 음식 습관들이죠. 이 시스템을 철저히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성경적 시스템을 가지고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세대 차이가 없다 합니다. 왜 세대 차이가 없는가? 일단 저들은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가치관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저들에게 교육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하브르타 교육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브르타 교육 방식이 무엇이냐면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질문하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밥 먹을 때 말하면 혼났어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만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은 안 그렇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좋아요. 여러분들 총 들고 싸움하다가 언제는 총을 내려놔요? 밥 먹을 때는 총을 내려놓습니다. 밥 먹는 시간만큼은 총을 내려놔요. 여러분들 우리가 친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밥을 먹으면 친해집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그래서 예배드리고 식사교제하세요. 그러면 친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대인의 생활만을 쫓아 살아도 육신이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소위 말해서 잘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의 육신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왕을, 우리 인생의 주인을 무엇으로 모시고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누가복음 19장은 마태복음 25장과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등장을 하죠. 맥락으로 보면은 같은 주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길을 떠나요. 그런데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죠. 달란트와 문화를 맡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맡긴 것을 정산합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자에게는 칭찬하고 상급받을 자에게는 상급 주고 그리고 책망받을 자에게는 책망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인이 왜 길을 떠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비유를 말씀했는가? 이 내용은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AD 4년에 아켈라우스라는 유대 지방의 통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켈라우스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 헤롯이 있었죠. 이 헤롯이 있었는데 이 헤롯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쯤 되는 아들이 바로 이 아켈라우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치셨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가지 아니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우가 무서워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이 아켈라우가 바로 이 아켈라우입니다. 이 아켈라우는요.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얼마나 폭정을 일삼는지. 그런데 이름부터가 악질 같잖아요. 그 아켈라우, 그렇죠. 정치범들 한꺼번에 2,000명을 다 몰살시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까지도 다 통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켈라우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로마 황제에게 분봉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예수님 자신이 오늘 비유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 있지, 그와 유사하게 나도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먼 나라 하나님 그 천국으로 가서 왕위를 물려받고 내려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여기서 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 이 먼 나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할 때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겨주어서 장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문화씩 맡겨주었죠. 주인이 맡겨주었습니다. 맡겨준 이유가 무엇이냐? 너 이윤을 남겨야 돼? 너 돈을 남겨야 돼? 그게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더 축복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윤을 못 남겨도 괜찮아. 장사했느냐? 작은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가? 그거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사한다고 다 이윤을 남깁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자른데요. 지질이 모질인데, 우리가 그렇게 모자른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꾀꼬리와 같은 노래를 찬송을 안 해도 못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장사하듯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을 보고 상급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유사하게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우리 이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한 문화를 맡겼는데 한 문화 맡은 종이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너 이 10문화 이윤을 남겼어. 그러면 이 10문화를 가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지금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골 권세 다스림을 이 종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굉장한 겁니다. 상급이 굉장한 겁니다. 10골을 다스린다라면 그 하인은 더 이상 하인이 아닙니다. 이제 뭐가 됩니까? 주인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신다?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랄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남겼다. 여러분들 돈은요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10골 권세 다스림은요, 여러분들 10골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면 여러분 정말 잘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이때 당시 일반적 사람들, 유대 일반적 사람들은요, 아켈라오의 이미지와 예수님의 이미지를 덮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중앙정부에서 폭군 이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로마 중앙정부에다가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린 거절한다.
이 아켈라오가 우리의 분봉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다. 상소까지 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해하면 국민청원까지 올린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아켈라오가 알고 돌아와서 이 유대인 8,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이미지를 지금 고스란히 예수님에게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한 문화 받은 다른 종이 수건에 싸서 묻어둔 그 종이 주인에 관해서 당신은 아켈라오와 같은 사람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자비가 있으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그의 사랑은 무궁무진하신 분인데 아켈라오는요, 그때 당시 두지도 않는 곳에 찾으려고 했던, 심지도 않은 곳에 얻으려고 했던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강화도 순무에서 피를 얻고자 했던 사람이 아켈라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강화도 순무 아시죠? 여러분들 그 순무 빨갛잖아요. 거기서 피를 얻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존재라 이 한 문화, 이 수건에 쌓아두었던 한 문화는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한 문화, 수건에 쌓아서 감추어두었던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결국 죽임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은 잘되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잘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거두듯이 여러분들 씨앗은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잘되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며 최선 다하며 살아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생이 하나님 앞에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어서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이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발 아래 앞으로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범사가 잘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영이 잘 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나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용하겠습니다. 활용하겠습니다. 장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임 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과 또한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크지 아니하지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 장사하고 활용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 열골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가 잘 되고 또한 우리의 영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활용하고 사용하여 하나님 재림하는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길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